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찬 이야기에 이어서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알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라는 말입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영적으로 미혹된 일인지조차 모른 채 하나님의 길을 떠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고 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교양과 상식으로는, 도덕으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또한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사역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사역을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도 여러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을 위함인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합쳐서 어떠한 큰 덩어리를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잘 합쳐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뜻이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나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위함이고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은사와 사역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뉘고 또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왜 주시는지를 잘 기억하며 은사의 이해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매우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 이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사가 있었지만 이런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성찬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9가지 은사를 기록하면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를 하나됨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은사들보다 더 많은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은사와 사역의 목적일 것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와 섬김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각각 다양하게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